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 기념일들이 있는데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 그리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날 들어보셨습니까? 잘 보내셨나요? 부부의 날이 그냥 그냥 이름만 있는 날이 아니고요. 2003년 국회 청원을 거쳐서 2007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달력에 표시되기 시작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 날을 정하자고 시작한 사람이 권제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1995년 어린이날에 어떤 어린이의 인터뷰를 보고 부부의 날을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날 인터뷰에 어린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어린이날 어린이가 어쩔 때 행복하겠습니까? 부부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 행복하겠죠. 어버이날 어떤 부모가 행복할까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있을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없으면 자녀도 없고 자녀가 없으면 어린이날도 없는 거고 또 자녀가 없는데 어버이날은 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부의 날이 그렇게 사실은 제가 보면 5월 제일 첫날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나머지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이렇게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이 나와서 제가 한번 작년에 우리나라 결혼은 얼마나 하고 이혼은 얼마나 했나 한번 찾아봤어요. 3월 달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길래 좀 봤더니 결혼은 19만 4천 건 했다고 그러고요. 이혼은 9만 2천 건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 건수는 2003년에 30만 건이었는데 한 20년 동안 뭐 엄청 줄은 거죠. 10만 건 넘게 줄었으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혼인은 많이 줄었는데 이혼도 많이 줄었나? 이혼은 늘었나 그랬더니 이혼은 2003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역대 최대 이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7만 건의 이혼이 2003년에 일어났대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우발적으로 결혼한 분들이 많아서 1년 만에 이혼을 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가 최고였고 20년이 지난 2023년에 9만 2천 건은 좀 많이 줄어든 거죠. 예. 근데 요즘 이혼율이 이렇게 좀 더 점점 준대요.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결혼을 워낙에 안 해서 이혼 건수가 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뭔 설교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오늘은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부부에 관련된 설교를 할 때면은 저는 차라리 카톨릭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른 건 몰라도 부부 생활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기에는 제가 그렇게 경험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사실 경험을 많이 가진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이게 설교로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냥 부부관계라는 게 남녀관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말해드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도 있어요. 성경에는 야곱과 라헬처럼 첫눈에 반하는 남녀 이야기도 있고 뭐 다윗과 바세바처럼 첫눈에 반하긴 하지만 좀 잘못된 만남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짝사랑도 있고 집착이 심해져서 폭력으로 끝나는 비정상적인 욕정도 나와요. 정말 다양한 유형의 남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도 들어있는데 그렇지만 가장 좋은 사랑의 모습을 담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아가서예요. 사랑이 넘치는 남녀의 모습, 그것을 노래하는 책, 그것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아가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부부 이런 주제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아가서를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안 읽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주 음미하면서 나는 아가서가 제일 좋아 이렇게 읽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써놨어. 그것도요. 저희가 읽는 이 개역 한글 책들, 이런 개역 개정판 성경책, 이 성경은 그나마 좀 이렇게 직역을 해서 좀 나은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어우 이렇게 하면서 아유, 넘어가자 여기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슈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쉬르라는 말이 노래예요. 그러니까 쉬르 하슈림은 이제 노래라는 말,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텐데 한글 성경에는 아가라고 그랬어요. 아가가 아기가 아니라 응애 하는 아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자가 이제 우아하다 이런 뜻의 아자예요. 그래서 아악 이런 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궁중음악을 아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 그러면 우아한 노래 이렇게도 직역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왕이 부르는 노래, 왕의 노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게 첫 구절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아가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사랑합니다, 탁, 우리는 서로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성경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첫 판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막 쏟아내요, 사랑의 말들을. 아주 진한 연애 가사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한 번도 정경으로 의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가서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과 그 예전에 유대 랍비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남녀의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속되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1세기경의 유대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가서의 정경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아가서는 신성하다, 아가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날은 온 세상이 감당치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가서를 세속의 노래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감정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을 표현한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가서가 위치한 성경의 그 자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성경 말씀들이 순서대로 배열돼 있잖아요.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배열된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도 큰 뜻이 다 들어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 타낙이라 부르는 히브리 성경에는 세 번째 부분에 케투빔이라고 부르는 성문서들이 있어요. 이 성문서 안에는 5권의 책들이, 6권의 책이 순서대로 있죠. 네,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 이렇게 쭉 있는데, 잠언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혜로운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잠언서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잠언서 배울 때 아셨다시피 잠언에서 지혜는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지혜라고 하는 걸 여성에 빗대했어요. 잠언서가 그렇게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의 표본으로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가 등장해요? 아가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의 사랑의 노래, 이렇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편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아가서는 지혜 문헌에 속하죠. 잠언전도 아가서로 이렇게 나가 있어요. 다 솔로몬의 저작으로 이해됩니다. 솔로몬이 삶의 지혜, 세상에서의 보편적 지혜들을 담은 잠언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인생의 끝에 삶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쓰는 전도서가 나오는데, 그렇게 헛되다 이렇게 시컷 얘기하고서 그 다음에 뭐가 확 등장해요? 아가서가 등장해요. 사랑 이야기를 확 꽃을 핍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면은 이것이 단순한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이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지혜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서부터 나온 사랑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아가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점에서 우리는 그냥 단순한 사랑 노래로 보지 말고 지혜의 시로서 아가서가 깊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읽으시면 좋을 텐데, 그냥 보면 솔로몬의 쭉 쓴 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을 보시면 이 구절 앞에 가로가 쳐져 있고 남자, 여자, 그다음에 친구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가서는 노래 가사인데, 시예요. 노래 가사인데 여자가 부르는 부분, 남자가 부르는 부분, 그다음에 친구들이 부르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없어서 참 헷갈리는데, 예. 마치 오페라, 뮤지컬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막 노래를 부르면 남자가 그거에 대응하는 노래를 부르고, 또 옆에서 합창단이, 이제 친구들이 전부 합창단인 거죠.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전개되게 돼 있어요. 게다가 이 노래를 누가 시작하냐? 여자가 시작해요. 아가서에서 주인공은 여자예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여자가 먼저 노래를 불러요. 남자가 노래가 많이 나오는 장이 4장, 6장, 7장인데 나머지 장은 전부 다 여자 노래가 훨씬 많아요. 이 아가서라는 오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럼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의외일 거예요. 사랑을 노래하는 것, 이렇게 구애하고 막 이런 것을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점에서 우리는 다시 주목을 하게 됩니다. 남녀의 사랑 노래를 담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여자가 그 사랑 노래를 부른다는 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어떤 구절들은 강대상에서 회중 앞에서 읽기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나라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랑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이걸 깊이 통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더 잘 가르쳐줘요. 성경이 왜 이런 남녀의 사랑 노래, 그죠? 부부가 되는 사람들의 사랑의 노래를 담고 있을까? 그리고 우린 이걸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야 될까? 오늘은 이 지점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어떤 이들은 아가서의 사랑이 그냥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담고 있는 모형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아주 오래되고 전통적인 해석 방법인데 일종의 풍유적이고 모형론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설교를 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해석이 가진 약점이 하나 있는데, 아가서가 가진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간과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남편으로서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그런 신랑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형제예요. 맏형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모형이 나와 있는 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간절한 사랑의 표현의 한 방법으로 신부와 신랑과 같은 관계를 차용하시지만, 우리는 이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속단하기는 참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주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주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에는 모자라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 아가서 연구가 많이 변화됐는데, 아가서가 진짜 남녀의 사랑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바인데, 왜 그러냐 하면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이라는 건 감춰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고 속된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랑이 참된 지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볼 때, 우리가 부부의 사랑, 남녀의 사랑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에서 나온 사랑, 이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 신적 지혜에 참여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주 큰 기쁨을 느껴요. 그것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형제 간의 사랑이든 친구와의 우애이든 남녀의 사랑이든 참되고 진실한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에서 뭘 느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본질의 사랑의 한 측면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모든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 안에 다 사랑이 포함돼요. 그죠? 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관계들 가장 먼저 뭐 부모와 자식, 또 남자와 여자, 또 형제와 자매, 친구들, 뭐 더 나아가서 직장, 뭐 예전으로 말하면 왕과 신하, 주인과 종은 관계 같은 거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뭐 회사의 동료들, 선배와 후배 이런 관계들인데 이 관계에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해요. 그 안에 다 참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참된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결혼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그런 게 없고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의 사랑은 언제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경험하는 사랑은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나 어머니와 뭐 아들, 아버지와 뭐 딸, 뭐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의 감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거기는 형제의 감정이 있거나 뭐 친구의 우정이라는 것으로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가 되면 온전하게 알게 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다르게 다른 형태로 이렇게 다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축복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인생 사는 게 힘들고 죽겠고 어떻게 내 인생은 꼬였는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죠? 다 속시기는 사람들만 있고 내 팔자는 왜 이런지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나고 어떻게 회사를 가도 저렇고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 어떻게 속이려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고 그러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의무예요. 이 삶 가운데서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달성해야 될 의무라고요. 의무. 아멘. 그래서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전도서 9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니라.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너의 행복이다. 인생이 다 지나가고 나중에 뭐 덧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올 때 뭐가 가장 큰 복이었다 생각한다고요? 나에게 주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했던 사랑들,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사랑을 노래하는 건 이상하거나 어색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는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 이 사랑을 말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서로 날마다 노래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남녀의 사랑을 말하는 걸 참 어색하게 느껴요. 그게 유교적인 배경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도 비슷해요.
서양 사람들은 성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개방적일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든지 성에 대한 묘사나 관심은 세속적이고 저속한 것으로 표현이 돼요. 다들 좋아하지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참 나는 그거 좋아하는데 대놓고 말 못한다. 이런 거예요. 남녀의 사랑이라는 거를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느 사회에서든지 그렇게 환영받거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식인답다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한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든지 남녀는 사랑을 찾고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고 길러내고 또 다시 아이들은 커서 다시 사랑을 찾고 결혼하고 가정을 만드는 일이 반복되는데 그 원동력인 사랑, 그 남녀의 사랑 그 자체를 묘사하는 거를 이상하게 타락하고 추악하고 저질스럽고 어둡게 표현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죄를 범한 후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타락과 함께 자신의 몸을 가려요. 부끄러워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딱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자 재빠르게 자신의 몸을 감추기 시작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여성의 몸에 대한 표현들이 막 나오면은 민망해해요. 원래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는 아름다운 사랑을 욕망과 쾌락으로 바꾸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행위로 변질시켜요. 고린도서 6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조금만 잘못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범하는 죄 같아요. 그래서 이 죄가 어디에 제일 많이 퍼져 있냐?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에 퍼져 있어요. 항상 성적 방종과 타락이 이방 종교에 있는데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성적 타락은 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잠언서에는 남자를 유혹하는 음녀의 일을 자세히 묘사를 하면서 그 타락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그리고 에스겔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타락한 음녀와 같은 여자, 그죠? 바람이 난 이렇게 마치 몸을 파는 여자와 같이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호세아서 아니겠습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실 많은 부분에 남녀의 사랑에 부정적 묘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곳 야가서에서만큼은 사랑이라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진솔하게 드러내요. 아주 우리와 가까이 있는 감정이지만 아무도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것을 묻어두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가까운 사람에게 드러내라. 사랑은 원래 좋은 거고 축복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점에서 아가서가 사랑을 기쁘게 노래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같이 읽을 분이 없다 그러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부부 사이에 아가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다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가서 1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나와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좀 올드한 번역이 돼서 그렇게 보이는데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은 남자, 16절은 여자, 17절은 남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남자가 먼저 불러요. 뭐라고?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여자가 받고 화답을 해서 부릅니다. 뭐라고?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고. 그 남자가 다시 불러요.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고. 그죠? 우리 집 인테리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 점에서 아가서는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연설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에 솔직하고, 뭐라 그럴까요? 숨김없이 해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8장을 제가 일부러 읽었는데, 이 본문은 그런 면에서 아주 직접적이고 특별하기까지 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려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8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여자가 부르는 파트예요. 남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가사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도장 새기듯이 임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이 당신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팔에 문신하고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여자친구 이름 막 새기는 사람들.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가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여러분들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제가 눈빛을 살짝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이미 다 탔어요. 쟤만 남았어요. 예. 그래도 연탄재도 이렇게 활활 타오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사랑의 질투는 잔혹하며 사랑은 아무도 끄지 못하는 타오르는 불길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지. 불처럼 타올랐던 사랑의 추억들. 부부의 날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성경이 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옛날 일로 묻어두고, 목사님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고 인생이 바빠서 민망하고 뭐 그런 걸 다 얘기하고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 짧습니다. 지나고 보니 더 짧죠. 한시라도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지금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오늘 제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부간의 사랑이 좀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좀 휘발유라도 막 뿌려드리고 싶어요. 아무도 끄지 못하는 거센 사랑의 불길이 막 넘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부의 사랑이 이렇게 피어오를 때 가정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 불이 붙어서 막 피어오를 때 이 불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붙어야지 좋은 사랑이 돼요. 내가 네 아빠하고 아주 원수가 돼서 살아서 내가 너밖에 없다 그러면은 자녀에 대한 집착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저 며느리 저거는 안 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내가 네 엄마 없이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길렀는데, 이러면은 사위마다 다 도둑놈처럼 보일걸요. 어려운 가정에서 그렇게 자녀들을 기를 수 있지만, 저는 정말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 부부의 아름다운 불이, 그죠? 옆으로 막 번져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부부의 사랑하는 불로 자녀들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죠? 부부관계가 행복한 집이
길을 다녀도 하다못해 이 교회 앞에 산책로에 다니는 분들도 보면 얼굴 표정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행복한 표정들 하시는 분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사랑의 불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홀랑 태우도록, 그죠? 재가 남는 불이 아니라 그냥 끝없이 타오르는 아주 아름다운 불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한 가지 특별한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혹은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하다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사랑에 이런 질투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하나님이 질투를 다 하셔? 그런데 여러분들 질투라고 하는 것 그게 불같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신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사랑은요 여러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사랑은 철저하게 언약에 기초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가 우리를 사랑할 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놓지를 못하세요.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질투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거둬들이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백성이 나를 떠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를 붙드시려고 하는 게 그 질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은 똑같이 우리 부부의 사랑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부부의 사랑은 그 성경에 나오는 부부의 사랑은 언약적 관계예요. 아멘. 언약적 관계라는 게 뭐냐? 이거는 책임을 따라야 되는 거고 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제단을 가린다는 거죠. 뭘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나는 사람들 앞에서 선서하고서 이렇게 손 서약하고 그러잖아요. 신랑은 뭐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막 이렇게 대답하죠. 예.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전 비디오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집사람도 그러면은 남편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한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증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서약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좀 세속적인 표현을 쓰면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책임을 지라.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이렇게 돈 벌어오는 게 책임이 아니라 뭐가 책임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게 책임인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율법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이에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부부는 서약한 관계고 하나님 언약 아래 세워진 거예요. 잠언서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약을 잃어버린 자하고 뭐하고 동치예요? 짝을 버린 자 이렇게 동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볼 때 우리 질투는 사랑하는 자가 가진 권리예요. 사랑의 척도이기도 한 거예요. 좀 질투를 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날 좀 더 사랑해줘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은 절대 상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멀어지더라도 그래 순수한 나의 사랑. 그래서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그냥 나는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겠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을 파기하고 떠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오늘 교동문 때 읽었죠. 13장 8절 뭐라고 나오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Love never fail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다른 건 다 멈추고 끊어질 수 있지만 사랑은 어떻다고요? 절대 멈추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부부 간의 사랑은 멈출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랑은 참되고 올바른 사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살다 보면 아유, 내가 정으로 살지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그걸 또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상대방한테 기대하지 말고 적당히 포기해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요. 부부가 좋아집니다.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많으면은 싸움이 나고 안 좋습니다. 그런데 뭐 그 말이 어떤 인생의 지혜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린다면, 사랑은 그렇게 멈출 수가 없어요.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은 적당히 사랑하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까지만 사랑하고 말자, 적당히 거리를 두자, 너무 가까이 오면 불편하다, 이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그 어떤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부의 사랑도 같은 사랑에서 나왔어요. 부부의 사랑은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뭐 육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세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한 근원, 사랑의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습니다. 부부의 사랑도 멈출 수 없어야 되고요. 바닷물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시대에 교회에서 이 부부의 사랑을 잘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누가 권면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특히 그 가정의 어려움이라는 게 부부 사이의 어려움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건, 가정의 행복은 부부의 사랑이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으로부터 가정이 시작하지 않았고 부부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예요. 이 관계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친구가 좋아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어요. 부부가 아름다운 사랑을 할 때 가정에서 자녀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행복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걸 보니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부부의 사랑이 뜨거울수록 가정의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 부부의 사랑이 그 참된 지혜에서 나오는 사랑이기에, 그리고 그 언약에 기초한 것이기에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끌 수 없고 무너뜨리거나 부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의 복을 여러분들이 모두 누리시기를 바라고, 아직 누리지 못한 분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복을 내게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인생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